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그 단어 중에 이런 단어 아십니까? 남사친, 여사친. 아시는 분? 젊은이들만 빼고 남사친, 여사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아니 세 글자잖아. 남사친. 뭘까요? 이게 뭐냐면요. 남자 사람 친구 이런 의미. 남사친은 남자 사람 친구. 여사친은 뭘까요? 그럼 여자 사람 친구겠죠. 그죠?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 요거는요 그냥 남친, 여친, 남자친구, 여자친구잖아요. 근데 남친, 여친은 이성으로 이제 사귀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말하는 거였고요. 이 남사친, 여사친은 이성이라는 감정 없이 그냥 친구인데 걔가 사람이고 우연히 걔가 남자인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그냥 친구인데 사람이고 남자고 여자다. 그래서 남사친, 여사친 이렇게 요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남사친, 여사친이 어느 날 남친으로 여친으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평소에 그냥 남사친, 여사친으로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남친이 되고 여친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터닝 포인트가 언제냐면 가만 보니까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을 때, 그냥 주고받으면 괜찮아요. 근데 선물을 주고받는데 어느 순간에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 아이에게, 나에게 선물 준 그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사 빠지고 남친, 여친이 된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지금 연애학 개론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감사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듣고 이제 교회 나가시면 큰일 나요. 목사님이 교회 갔더니 설교는 안 하고 그냥 연애학 개론만 하신다 이러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왜 이렇게 그냥 친구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발전하게 되느냐면요, 감사가 사랑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효과 넣었어요. 감사가 사랑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냥 저절로 생겨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요. 그러니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 주제가 보통 사랑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랑을 확대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죠.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신앙의 최고봉을 사랑이라 여기고 사랑을 신앙의 목표로 알고 동시에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힘을 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보다 우선하는 것이 감사다 이런 말에 사실은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 아가페죠. 이 사랑은 우리의 신앙의 의무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본체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성경의 대명제를 우리가 깊이 새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보다 감사가 우선한다는 것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요한일서 4장 이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인간의 사랑보다 앞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로서의 사랑은 그 다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의 실천으로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실천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 즉 감사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표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선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선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사랑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사랑이 발현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도 인간을 향한 사랑에서도 그 사랑이 드러나서 행동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감사가 선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보다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제대로 풍성하게 맺기 원할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선행할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희락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화평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에 감사하는 자에게 인내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니 또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하니 비록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그러나 감사하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는 거지요. 감사하니 온유하고 감사하니 절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요 9가지만이 아니에요. 이것만이 아니라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모든 풍성한 열매의 전제 조건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비록 지금 거짓 선생들이 판을 치고 우상 숭배가 교회 깊이 들어와 진리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뭐하는 자가 되라고요? 뭐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래요. 왜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냐? 지금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은 리더인 사도 바울이 살해 위협을 피해서 피신해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앙을 지키고 있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잘 견뎌내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와 교인들에게 오히려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리 전쟁을 수행하는 힘과 지구력을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신앙의 최고의 덕목이라면 감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가 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요즘 이제 주일 오후에 이렇게 어성경 읽어지네 공부하고 있는데 12주 과정으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공부해 보신 분들 알겠습니다만 12주 공부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눈은 가물가물하고 허리 아프고 강사님, 권사님 말은 빠른데 이게 처음 보는 그림에 처음 보는 이론들에 저도 구약을 공부하고 나서 이제 수요일 날 이게 반복하는데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아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수요일 예배 직전까지 낑낑대다가 이게 하나씩 이렇게 복습 하게 됩니다.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거 어려워요. 준비하는 나도 힘들 정도니 처음 공부해 보시는 분들이야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를 하고 하는 이 전쟁을 치를 만한 지구력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나이에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공부하면서 하나씩 알아가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도 강사 이 권사님이 재미있게 강의하게 하신 것도 또 감사하고요. 말이 엄청 빠르신데 그 빠른 말에도 벌써 2주 벌써 13주 이미 14주 공부했으니까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익숙해지니 또 감사하고요. 공부시켜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간식까지 주시니 또 감사하고, 그래도 예수 믿고 나서 신구약 한번 쭉 훑어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공부가 어려운 것 외에 감사할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감사함으로 이 공부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시험과 진리 전쟁을 치를 힘이 길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영적 성장을 이루는 동안 우리를 지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감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보다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태초에 하나님이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응답하는 마음이 또 감사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처음 지음받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로 생명이 되어서 처음으로 내뱉은 소리가 감사합니다입니다. 여러분, 신생아가 애들이 태어날 때 첫 소리가 뭐죠? 응애 하잖아요. 애들은. 시연이 어떻게 알았어? 시연이도 그렇게 태어났어? 대답을 안 하시네. 신생아가 처음에 애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응애 하고 태어나잖아요. 이 응애라는 소리를 번역해 보면 감사합니다예요. 감사합니다. 예, 애기를 이게 말을 못 하잖아요. 얘가 할 수 있는 게 기껏 응애밖에 없으니까 응애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엄마 감사해요. 이렇게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요, 이게 완벽한 인간으로 성장한 성인으로 만들어졌다는, 성인으로. 아담과 하와는 성인으로 만들어져서요, 말도 잘했어요. 태어나자마자 말을 잘, 아담 만들어지자마자 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깨우는 그 순간에 아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났을 겁니다. 그렇죠? 설마 아담이 응애 하고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이 그 흙에서 깨우자마자 바로 첫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저녁에 잠자고 새벽에 또는 아침에 깨어날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일어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이게 새벽에 일어날 때요,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새벽에 일어날 때 그냥 눈 뜨면서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해요. 일부러. 또 기지개를 켤 때도 기지개에서 아이고 죽겠다 이게 아니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지개를 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눈 감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실 때, 그때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눈을 딱 뜨는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뜨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견하시겠어요. 우리를 깨우실 때 말이죠. 우리도 태초의 이 아담의 고백과 같은 그런 마음과 그런 음성을 가지고 한번 우리 연습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우리의 입에 배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의 삶에 어떻게 표현이 되었느냐,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저 파란 부분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사명,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말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을 한번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든 아담이요, 그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다 지어주잖아요. 제가 어젯밤에 이게 잠을 자다가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도대체 이 아담이 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 도대체 어떻게 다 이름을 지었을까? 성경에는 그에게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가만히 앉아요. 아담은 의자에 앉아 있고 한 사람씩 다음 표 끊어갖고 다음 너 코끼리 다음 사자 다음 악어,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이 아담에게 인도했다라고 하는 인도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요, 오다 가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담이 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갔을까요? 제가 보니까 이 나무 늘보에게는 아마 아담이 직접 가지 않았을까. 언제 오는 거 기다리냐고요. 가서 나무에서 내려오기 전에 아담이 가고 너 그냥 나무 늘보해라.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거북이 오는 거 언제 기다리냐고요. 아담이 아마 찾아갔을 거예요. 너 거북이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담이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이 자녀들도 많이 낳았어요.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죠? 930세. 93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냥 셋만 낳은 것이 아니에요. 세 아들만 낳은 게 아니라 930년 동안 자녀를 낳은 거죠. 많이 낳았겠죠. 당시에 임신하는 기간은 똑같았을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임신하는 기간은 똑같았겠지만 출산하는 것은요 지금보다 훨씬 쉬웠음이 분명합니다. 출산하면서 아담의 머리를 쥐어 뜯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막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담 하와가 가는 곳마다 코끼리, 사자, 독사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65장에 보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요,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고, 지금 사나운 동물이라는 모든 동물들이 아담과 하와의 손을 기다리고 다스림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에덴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그야말로 천국이었던 거지요. 이것이 감사했던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축복이었고요, 원래 우리에게도 예비해 주셨던 축복이에요. 이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천국에서 에덴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요, 주신 것을 누리고 즐길 줄 아는 삶입니다. 에덴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죄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갈라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최고의 자연 환경으로 창조된 그 에덴을 충분히 즐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좀 즐길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과 산과 바다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즘 단풍이 아주 최고조인데요, 가을에 단풍도 즐기세요. 산에 좀 가시고, 지금 무등산 아주 최고잖아요. 산에 좀 가셔서 바다, 여름에는 바다도 좀 가시고, 기회 있을 때 저기 담양에 가면요 비행기 타는데 4만 원이더라고요. 담양항공 비행기도 좀 타시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산에 가가지고요 산과 바다를 즐기면서 와 너무 좋다, 이야 정말 너무 행복하다 막 이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보면서 야 내가 산 만들기 잘했다, 하나님이 아마 그러시, 야 내가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거 보니까 내가 바다 만들기 잘했다, 우리 하나님이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좋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속에서 그냥 파괴적인 행동만 안 하면, 마셔라 부어라 놀고 음주 가무하고 요것만 아니면 얼마든지 즐겨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신앙의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할 때요, 그 사람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에게서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 없는 사랑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인들이 서로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한 다발의 꽃을 선물하는데 그 꽃이 생명 없는 조화라면, 여기 예쁘게 생겼지만 조화예요. 잘 표시가 될라는 모르겠습니다. 이 조화인데요,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 하면서 이 조화로 한 다발의 꽃다발을 준다면 이거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생명이 없으니 향기가 없지요. 생명이 없으니 번식도 안 됩니다. 생명이 없으니 나비와 벌들도 날아들지 않을 거예요. 감사 없는 신앙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감사의 씨앗을 많이 뿌리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씨앗을, 감사로 생명의 씨앗을 내 삶의 모든 현장에 부지런히 뿌리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다면 더욱 감사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고백이 인간의 몸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진 의학계의 정설이에요. 감사하거나 반대로 원망할 때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감사할 때 심박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합니다. 심박수가 달라지는 건 상황에 따라 우리 뇌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측좌핵 등 뇌 여러 부위에 걸쳐 있는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관장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위에 연결돼 즐거움을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게 기능 MRI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변화들이 쌓여서 영구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그렇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있잖아요. 하루에 한 100번씩 감사한다는 고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0번씩. 100번이 뭐예요? 1000번, 10,000번도 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비타민보다 좋은 것이고요. 어떤 항암 물질보다, 어떤 항산화 물질보다 좋은 것이 이 감사의 효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주신 감사의 능력을 날마다 충분하게 활용해서 기쁨과 행복과 또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문화명령, 인간의 사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다르게 설명하면요, 이 문화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에덴이라고 하는 이 동산에 처음으로 인간을 초대하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초대장. 여기 두 사람을 위한 완벽한 보금자리를 만들었으니 들어와서 마음껏 이용해라, 이런 초대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보금자리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열쇠가 필요한데요. 그 열쇠가 바로 감사라는 열쇠라는 거예요. 감사의 열쇠.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로 들어간대요. 하나님의 세계에 초청받아 들어가는 마음을 감사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지음받은 존재인 피조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바로 앞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래요. 동시에 하나님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네 가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 이것은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인간의 정체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찾아낸 인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기껏해서 찾아낸 것이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다, 뭐 이런 데서 정체성을 찾잖아요. 요즘에는 또 인간은 우주에서 왔다, 뭐 이런 종교들, 사이언톨로지 종교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우주의 우주인이 인간을 창조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지런히 연구를 했는데 세상 어디에서도 어떤 과학자도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성경만이 인간의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소중하게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뛰어넘는 인간의 정체성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사람 아담의 첫 고백처럼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즐기면서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감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감사가 인간을 향할 때 드디어 인간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향한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하십시오.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하십시오. 형제 자매가 서로 감사할 때 더 풍성한 감사의 고백으로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이고요. 더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또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서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